네,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예배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친구 따라서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재밌는 것도 많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갔었습니다. 마침 겨울 성경학교 때였고 전도사님의 설교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매우 무서운 설교였어요. 교회 가면 매우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했는데 사람이 죽고 또 피를 흘리고 또 심지어는 귀가 잘리는 막 그런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나와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들었던 그 무서운 이야기가 성경의 곳곳에 있는 거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쓴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바로 베드로라는 아저씨인데요. 이 베드로 아저씨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뭐라고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던 이 아저씨는 원래 그물을 강가에다가 집어던져서 물고기를 건져내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죠. 이 베드로 아저씨는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결단하며 그렇게 잘 지내왔는데 오늘은 베드로 아저씨가 매우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오. 이럴 줄 알았으면 내 그물을 버리지 않았을 텐데. 이 베드로 아저씨가 너무나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는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로마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없게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지금 포승줄로 묶였어요. 그리고 창을 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에워쌌고 힘없이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아저씨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아주 눈에서 불이 나오는 그런 뜨거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봅니다. 가장 만만해 보이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아저씨가 허리춤에 차고 있는 칼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귀를 탁 내리칩니다. 산 위에서 귀가 떨어진 한 사람이 비명을 질러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었어요. 우와, 이 성경이 정말 재밌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저는 마음으로 전도사님께 질문했고 전도사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귀를 예수님께서 고치세요. 예수님께서 그 땅에 떨어진 귀를 이렇게 잡으십니다. 그리고 흙을 터세요. 피를 닦아내십니다. 그리고 네 이름이 뭐냐? 말고라고 합니다. 말고. 그리고 그 귀를 얼굴 옆에다 딱 붙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피 뉴 이어. 너의 새로운 귀다. 해피 뉴 이어. 우리 친구들 언제 태어났어요?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귀 빠진 날이 언제니? 너 귀 빠진 날이 언제야? 귀 빠진 날이요? 귀가 왜 빠져요? 아기가 엄마 몸속에서 쑥 나올 때 제일 먼저 아이의 귀가 뽕 빠집니다. 그때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엄마에게 안겨주죠. 목사님도 25년 전에 첫 딸을 가슴에 품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물속에서 애를 낳았어요. 들어봤어요? 수중분만. 보통 기억나? 보통은 병원에서 수술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침대에 누워있는 산모의 배에서 아기가 나온 것을 이렇게 봤죠. 밝은 수술 조명과 그리고 추운 수술실에서 아기를 봤지만 수중분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만실에 집에 있는 욕조 크기의 5배 크기의 물이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의 아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아기를 낳는 산부라고 분홍색 산부를 입고 물속에 앉아 있어요. 제가 옆에서 너무너무 가슴이 떨렸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질문을 했어요. 저는 뭘 해야 되죠? 아빠도 같이 들어오세요. 네? 저도 들어갑니까? 어떻게 옷을 전 입고 들어가나요? 아니, 옷 벗고 들어오세요. 아, 예. 어떻게 다 벗을까요? 징그러워. 팬티는 입고 들어오세요. 아, 예. 그냥 들어가면 아니요, 빨리 샤워하고 오세요. 샤워를 안 하면 큰일 나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빠의 때를 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샤워를 하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깨 너머로 아이가 나온 것을 다 봤습니다. 퀴즈 질문합니다. 아이의 머리부터 나와요? 발부터 나와요? 그건 다 알아요. 머리부터 나와요. 그건 다 알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앉아 있는 엄마, 그 엄마의 이 배 밑에서 아기가 지금 나오는데 머리부터 나와요.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합시다. 뒤통수가 보일까요? 얼굴이 보일까요? 신기하죠? 막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요. 그냥 한 방향으로 쑥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아기가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나오진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는 물속으로 물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 아내도 그리고 저도 아이의 뒤통수를 봐요. 아기가 귀가 빠졌어요. 그리고 나와는 어머나 웬일이에요. 빡빡 대머리가 아니에요. 머리털이 다 붙어있는 아이가 지금 물 밖으로 나온 거예요. 물 속에 잠겨 있는데 괜찮아요. 10달 동안 엄마의 물속, 양수 속에 있기 때문에 물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탯줄이 있기 때문에. 탯줄 호흡하고 있는 이 신생아는 물 속에서 잠겨 있습니다. 괜찮아요. 귀가 빠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깨가 빠져야 됩니다. 물 밖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소리를 질러요. 아빠 뭐 하세요? 호흡하세요. 호흡. 저는 아내의 어깨를 잡고 호흡을 합니다. 와 하니까 아내가 마지막 안간힘을 쓰니까 아이의 어깨가 뽕 빠지면서 아이의 몸 전체가 물 밖으로 쑥 나옵니다. 와! 그러나 여전히 물 속에 잠겨 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물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물 속에 잠겨 있는 아이를 이렇게 건져내더라고요. 모세. 우리 친구들 모세라는 사람 성경에서 만났어요?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딸이 마치 모세처럼 물에서 이렇게 건져내는데 우와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너무너무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검붉은 머리털은 다 달려있는데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이상한 아이가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가 지금 목사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안았어요.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전도사님이시죠? 네. 기도하세요. 네. 그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를 정확히 기억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눈을 살짝 떴어요. 손가락 발가락 10개를 확인했어요. 건강하게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건강만 6번 얘기했어. 너무 떨려서 기도를 못 이어갔어요.
그렇게 이 아이를 기도를 하고 간호사에게 주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걸 왜 주시죠? 가위를 주시는 거예요. 자르세요. 뭘? 대출이요. 네, 그때 깨달았어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축제 때 테이프 커팅을 하는 그 순간처럼 이 아이의 인생을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 그 탯줄을 제가 자르는 거예요. 물구덩 탁탁. 엄마 몸속에서 태반이 후룩 나오고 이 아이의 그 탯줄이 남아있는 자국이 참외 꼭지처럼 말라 비틀어지다가 똑 떨어집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영어로 BELLY 따라합니다. 벨리 댄스. 바로 배꼽이에요. 따라해봐. 배꼽. 오늘은 배꼽을 최초로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 황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굉장히 읽기 힘든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 5장 본문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5글자인데 행으로 시작해서 행으로 끝나는데 시작. 행복한. 창세기 4장 16절엔 바로 최초의 배꼽 소지자가 나옵니다. 인류 가운데 최초로 배꼽을 가졌던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16절을 읽으면 나와. 시작. 그 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카인입니다. 카인은 바로 아빠가 그 유명한 아담이에요. 엄마가 그 유명한 열국의 어미 바로 하와입니다. 아담은 배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담은 배꼽이 없습니다. 흙으로 빚어 만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사람.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하와 역시 배꼽이 있으리 만무합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난 최초의 사람은 바로 카인이에요. 이 카인이 지금 여호와를 떠납니다. 여호와를 떠난다고? 여러분 인생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인생 저런 인생 색깔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은 딱 2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2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떠나는 인생과 따르는 인생. 바로 이 카인은 인류 최초의 배꼽을 소지한 이 카인은 여호와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거주하게 되고 그는 딴딴따단 아내를 만나요. 17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카인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 그리고 성을 쌓고 이 성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녹성. 그만큼 아들을 사랑했고 그만큼 여호와를 떠났지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 카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바로 카인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얼마든지 지금 이 시간에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이 뭔지 오늘 설교 끝날 때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거예요. 최초의 배꼽을 소지한 이 카인은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고 하고 그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뒤를 보세요. 무야엘은 누구를 낳아요?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빨간색 누구를 낳아요? 라멕. 같이 아담부터 라멕까지 여러분 목소리로 시작. 아담, 카인, 에녹,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7대손 라멕. 7이란 숫자는 완전수예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카인의 계보에 들어있는 7대손 라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라멕.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서 라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가볍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라멕만큼은 무겁게 설명합니다. 라멕은 바로 3남 1녀의 아빠예요. 저랑 똑같습니다. 저도 딸 하나 아들 셋 3남 1녀거든요. 이 라멕도 그래요. 이 라멕의 아들들의 이름이 성경에 고스란히 다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야발, 유발, 두발가인, 그리고 막내는 딸이에요. 나아마. 이 세 남자 형제들과 딸 하나, 이 나아마의 직업까지 다 나와요.
이렇게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라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얼마나 자기의 가족을 사랑했는지 어느 날 노래를 불러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라멕이 부른 그 노래는 조금 희한합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요, 실라요, 내 말을 들으라. 봐봐, 지금 라멕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신랑과 신부로 만들어주신 결혼제도를 깨버리고, 나는 여자가 2명 있어야 돼, 내 아내는 2명 있어야 돼, 그래야 행복할 것 같아. 이게 바로 카인의 자손, 바로 라멕의 인생관입니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아내가 2명 있어야 돼. 그 이름 바로 아다와 실라. 그리고 라멕은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셋째 줄,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우리 조상 카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나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걸. 우리 가족에게 요만큼이라도 상처를 줘?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바로 여호와를 떠난 카인의 후예 제7대손 라멕의 인생관입니다.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면서, 아내들을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카인의 후예들이에요. 라멕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4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4장에서 한 장 넘기면 창세기 몇 장이 나와요? 5장이 나오지. 4장에서 5장.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 아까 읽었던 것과 조금 달리 조금 쉽게 다시 성경을 읽어볼게요. 제가 21절, 여러분이 22절 크게 왔다 갔다 교도갑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집에 이 책 있어요? Why? 있죠? 도서출판 예림당에서 나온 Why 집에 있어요? 집에 10권 이상 있다 손? 오 진짜? 손 내리고요. 20권 이상 있다 손? 우와 진짜요? 목사님 집보다는 적을 텐데, 목사님은 집에 아이가 4명이 있기 때문에 Y 시리즈가, 놀라지 마세요, 200권 있어요. 엄청 많아요. 자, 질문할게요. Y 시리즈 200권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재미있어하는 베스트 3를 공개합니다. 3위 공개합니다. 공룡. 애들 되게 좋아해요. 2위 공개합니다. 똥. 엄청 좋아해요. 1위 공개합니다. 사춘기와 성. 저희 집에도 사춘기와 성이 3권 있어요. 얼마나 봤는지 너덜너덜해. 여러분, 이 Y 시리즈를 보면 내가 그랬었지, 정말 왜 그럴까, 이 왜라는 이 의문을 다 대답을 해주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Y가 느낌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Y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뭐야 저게, 뭐야 이거, 969년 살다가 죽었어, 이게 뭐야, 이게 뭐, 정말,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5세 사람을 낳았어요? 65세는 우리 할아버지 나이에요. 애를 못 낳아요. 그리고 22절, 뭐요? 애를 낳고 또 300년을 살아요?
아이고 정말 이러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믿지 못할 이야기를 잔뜩 해주시잖아요. 성경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거야?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나오지만 아까 최초의 배꼽 소지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카인의 후예들은 나이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 창세기 4장 찾아보세요. 나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카인의 후예들 또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다 800년,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 Why? 왜 창세기 5장은 나이가 다 나올까? 우리가 믿기 힘들게 말이죠. 창세기를 쓴 사람은 아까 그 물에서 태어난 모세 할아버지입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경을 써 내려가는데 창세기 5장에서만큼은 사람들이 나이를 막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은 카인의 후예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의 후예야? 바로 셋의 후예예요. 따라합시다. 셋은 누구냐면 아담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야. 그래서 이름이 셋이야. 너무 감사해. 넷이었으면 얼마나 헷갈릴 뻔했어. 아담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셋. 자, 아담의 셋째 아들부터 해서 셋의 후손들 이름 노아까지 힘있게 큰 목소리로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말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잘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의 계보에 들어있는 제10대손 노아까지. 여러분 잘 읽었는데 빨리 찾아야 돼. 아까 카인의 계보에 들어있는 7대손이 누구라고 그랬지? 라멕. 잘했어요. 여기에서는 누구예요? 7대손이 빨간색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잘 봐야 돼. 카인의 후예 7대손은 라멕이에요. 그러나 셋의 계보에 들어있는 7대손은 에녹이에요. 이 라멕과 에녹이 마치 마주보고 있는 형국이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이에요. 창세기 5장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를 따르는 셋의 계보들입니다. 그 중에 제7대손 에녹이 오늘의 본문인데, 에녹 할아버지는 65세에 아들을 낳아요.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무드셀라는 이름의 뜻이 되게 이상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이거 알아요? Why? 왜 그럴까? 지금 현재 2025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그 이름을 오늘 소개하려고 그래요. 법적으로 1993년 이후로는 사람의 이름을 법적으로 5글자를 못 넘게 해놨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름이 3글자인 친구 손, 성 포함해서 이름이 3글자. 그렇죠? 대부분이 3글자예요. 저도 3글자고요. 손 내리고 2글자다. 저는 이름이 2글자예요. 손. 네, 잘했어요. 4글자다. 4글자도 가끔 있어요. 네, 저 4글자 계세요. 손 내리고. 다 우리나라에는 웬만하면 2글자, 3글자, 4글자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을 공개합니다. 박씨예요.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17자의 긴 이름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들 것 같아. 야,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밥 먹어라. 아, 나 싫어. 너 학교 안 가? 너 자꾸 학교 안 가면 너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워. 너 아빠한테 맞는다. 이름이 17자나 돼요. 그런데 이건 약과다.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었어요. 우리 어른들 잘 추억을 되살려 보세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나. 학교 왔더니 어떤 애가 이러는 거야. 야, 어저께 텔레비전 봤어? 김수한무 했더니, 자, 우리 여기 나이 45세 이상들 함께 떼창으로 가겠습니다. 니네들 한번 봐봐. 우리 떼창하는 거 봐봐. 어른들 떼창하는 거 봐봐. 니네 전혀 모르는 거야. 갑니다. 황 목사님도 함께.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지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카 무드셀라의 구름이 허리케인의 담벼락. 그죠? 나이가 다 나와버렸어요. 어른들은 다 아는 이 노래가 당시 최고의 유행어였어요.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어느 날 김씨 가문의 5대 독자가 태어난 거야. 너무너무 귀한 손이야. 그래서 이 아이에 안고 할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거야. 이 손자 이름을 뭐라고 할까? 목숨에 제한이 없어라. 그래서 목숨수 제한한 없을무. 그래서 김수한무도 짓습니다. 김수한무야 까꿍.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여봐라, 동물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게 뭐냐? 주인님, 거북이와 두루미가 10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로 하자. 까꿍.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또 없느냐? 주인님, 저기 중국에 무려 18만 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동방삭입니다. 18만 년을 한자로 하면 삼천갑자예요. 그래서 이름이 더 길어집니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가.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더 없느냐? 주인마님, 저기 인도 쪽에 치치카포 사리센터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에 워리워리 세브리깡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히브리 쪽에 무두셀라라고 있습니다. 전설이든 실제 인물이든 이름을 다 갖다 붙입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 그 이름을 다 붙여서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봐봐. 그런데 그 코미디언들이 만든 유행어 그 이름 가운데 동물 이름 빼자, 그리고 실존한 인물의 전설의 인물 빼자, 역사적 인물 딱 하나 남습니다. 그게 바로 22절이에요. 저 사람입니다. 시작. 무두셀라예요. 그런데 무두셀라는 오래 살았다라는 것만 알지 그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무두셀라는 오래 살았다 정도가 아니라 이름의 뜻이 매우 해괴합니다. 바로 심판이란 뜻이에요. 끝이란 뜻입니다. 종말이란 뜻이에요. 직역하면 창을 던지다라는 뜻이지만 당시 사회에서 창을 집어 던진다는 것은 우리말은 끝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에녹이 65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끝 이렇게 지은 거예요. 누가 자신의 소중한 아들 이름을 끝이라고 짓겠어?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에녹이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무두셀라라고. 그렇게 지은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도 자녀를 낳고 그래서 이렇게 셋의 계보가 나온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10대손 노아에까지 이르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거 잘 보고 대답하셔야 돼요. Why? 노아의 할아버지는 누군가요? 크게 자신 있게. 노아의 할아버지 누구예요? 무두셀라. 잘했어요. 노아의 아빠는 누구예요? 라멕. 잘했어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에녹. 잘했어요. 저기 187이라는 것은 아기를 낳았을 때 나이예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는 것이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다시 써본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퀴즈를 하나 낼 거야. 우리 친구들 얼마나 그동안 학원에서 열심히 산수 공부했는지 볼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는 산에서 배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임하겠다고 하는 그 대홍수를 예비한 것이었고 그게 바로 방주였죠. 노아가 열심히 배를 120년 동안 지었는데 마침내 120년이 된 그 해 하늘에 큰 비가 시작됩니다. 대홍수가 일어난 그 해 노아는 몇 살이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함께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살? 600살. 잘했어요. 자, 그러면 퀴즈는 지금부터예요. 노아가 600살일 때 잘해야 돼. 우리 아이들이 빨리 할지 어른들이 빨리 할지 시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 긴장 놓치시면 안 돼요. 애들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퀴즈입니다. 노아가 600살일 때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빨리 700 노아가 600살일 때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몇 살? 780. 자, 먼저 하나하나 합시다. 187 더하기 182 300. 이게 빠르겠어. 자, 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자, 털면서 369 369 369 36. 187 더하기 182는 369예요. 369요. 369 더하기 600은 뭐라고요? 969. 맞아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는 600세였지만 노아의 할아버지는 몇 세였다? 969세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끝! 바로 홍수로 이 세상을 끝내버리신 그 해가 바로 무드셀라가 죽은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산에서 배를 지었을 때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셨죠. 당연히 홍수가 시작될 때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손자 노아와 할아버지 무드셀라 간에 대화가 많이 있었겠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손자 대화를 안 하겠어요? 대화를 하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무드셀라 할아버지와 손자 노아와의 대화.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땅에 홍수가 있기 1년 전에 콩콩콩. 누구세요? 할아버지 접니다. 누구? 우리 손주 노아가 왔구나. 할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하루 종일 배를 지었더니 지금 어깨가 많이 목이 마릅니다. 물 한 잔. 할아버지 식사는 하셨습니까? 했지. 노아야, 오늘도 배를 많이 지었느냐? 예, 할아버지. 여기 네 번째 손가락 이제 반창고 좀 발라야 될 것 같습니다. 망치질하다가 여기 조금 쳤는데요. 괜찮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오늘 비웃더군요. 하나님이 무슨 비를 내리냐고, 산에서 배를 짓는 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말이죠.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그동안 해주신 그런 말씀들, 그리고 우리 셋의 계보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배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눈을 자꾸 왜 그렇게 깜빡이세요? 내가 요즘에 앞이 잘 안 보이는구나. 자꾸 이렇게 뭐가 눈이 너무 부셔. 아유, 좀 선글라스 좀 껴야 되겠다. 노아야, 너 올해가 나이가 몇이냐? 예, 저 올해 599살입니다. 우리 노아가 벌써 599살이야. 이제 내년이면 이제 600살이 되는 거야?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 앞에서 이 나이 말씀드리. 할아버지 벌써 968세시네요. 열쪽 가운데 최장수를 기록 중이십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셔야 됩니다. 할아버지. 그래, 내가 아주 건강하다. 근데 내가 예전 같지가 않구나. 노아야, 너 내가 준 그 설계도 잘 가지고 있지? 예, 할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잘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전 이걸 볼 때마다 정말 비가 올까 솔직히 그렇게 믿음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배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
노아야, 이 헤레비가 벌써 968세구나. 우리 손자 노아에게 내 어릴 때 얘기 하나 해주랴. 예, 할아버지 해주세요. 그래, 내가 아주 어릴 때다. 내가 300살 때야. 너 우리 아버지 이름 기억하느냐? 그럼요. 에녹 할아버지시잖아요. 65세 할아버지를 낳으시고 300년 동안 동행하시다가 365세 하나님께 가신. 그래, 우리 아버지는 나를 65세에 낳으셨지. 그리고 300년 동안 내 동생들을 계속 낳으신 우리 아버지. 나는 우리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다. 600년 전에 그날 내가 300살 때 그 길거리에 떨어진 돌멩이도 다 소화시킬 그런 젊음을 내가 갖고 있었어. 내가 300살 때 우리 아버지는 365세였다. 그날도 나는 아버지와 손을 잡고 길을 걸었어. 뒤에서 음악이 나오더구나. 길을 걸었지. 누군가 아버지 아버지 너무 좋아요. 무드셀라야. 예, 아버지. 저 왜 자꾸 이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친구들이 많이 놀리는데. 그렇지. 네 이름은 사실 친구들한테 많은 놀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셋의 후손들은 그런 놀림 따위, 그런 비아냥 따위 신경 쓸 일이 없다. 네가 죽는 그날 하나님은 네 이름처럼 이 세상을 끝내실 것이다. 무드셀라야, 믿음 위에 서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후손들이다. 무드셀라야, 사랑한다. 예, 아버지 저도 아버지 팔이. 노아야, 나는 그날 우리 아버지의 발이 공중에 떠 있는 걸 봤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아버지 어디 가세요? 무드셀라야, 사랑한다. 저도 I love you too. 노아야,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내 곁을 떠났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가시다니 너무너무 우리는 가슴이 아팠어. 유가족이지. 그러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 아버지 에녹은 그날부터 진짜 하나님과 또 다른 동행을 시작하셨지. 노아야, 방주를 완성해야 된다. 네가 만드는 방주는 배가 아니다. 배가 되기 위해서는 배가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돛이 든지 모터를 달든지, 그리고 배가 되기 위해서는 방향키가 있어야 된다. 네가 만드는 그 방주는 모터나 돛이나 방향키가 필요 없다. 그래서 배가 아니다. 대바다. 대바. 네가 만드는 그 상자는 그냥 방주다.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배를 이동시킬 것이다. 그 문을 여실 때까지 너와 내 식구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안에 있을 때, 그 배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있는다. 할아버지, 그렇군요. 제가 그동안 봤던 이 수많은 설계문, 제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질문들, 이건 배가 아니었군요. 할아버지,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동물들이 너무 많아요. 사자도 호랑이도 다 실을 수 있습니다. 공룡 너무 큽니다. 공룡 어떻게 씻죠? 브라키로사우루스 이 대따만큼 커요. 이거 어떻게 씻죠? 그래, 노아야,
그 질문 할 줄 알았다. 공룡, 그놈들 파충류다. 알을 집어넣어라. 할아버지, 수족관 시설은 못할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아직 이게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산소 공급 안 됩니다. 노아야, 물로 심판한다. 걔네들 안 집어넣어도 다 산다. Why? 여러분, Why라는 책을 보면서 궁금한 거 다 해소했죠. 근데 성경 보면서 방금 이 창세기 5장 본문 보면서 궁금해 하지도 않았죠. 믿지 않았으니까,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갈등을 안 했어요. 하나님, 이거 믿기 힘들어요.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어차피 안 믿었기 때문에, 어차피 성경은 그냥 전설이니까, 신화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왜 창세기 5장 셋의 후손들은 나이를 썼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중국 고대인들은 큰 배를 일컬어서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배선이라고요. 8명이 배를 탔다. 노아,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들 셋, 노아의 며느리 셋 합쳐서 몇 명? 8명이 배를 탔다는 것이 큰 배를 이루는 중국인들의 최초의 한자라는 것.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람 175세 그리고 4대 족장들 나이가 뚝 떨어집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여러분, 인간의 수명은 지구 환경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한제국이 있기 전에 조선이 있었습니다. 27명의 왕들이 지나갔어요. 조선의 27명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대접을 받아도 조선의 왕들은 50대 전에 다 죽었습니다. 영조만 80대 죽었지 환갑을 거의 넘기지 못했어요. 당시 전염병 그리고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 되면 집안에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장수했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층, 습권층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에서 오는 모든 유해파를 다 차단하고 지구는 정말 사람들의 수명이 800년, 900년, 심지어 무드셀라는 969년까지 살고 공룡을 비롯한 거대 동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사과는 지금의 사과가 아니라 사과는 지금의 수박만한 크기였고 포도알은 지금의 요만한 포도알이 아니라 사과만한 포도알이었습니다. 식물만 먹어도 충분히 영양이 공급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에 신약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 큰 목소리로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무역적 언사들을 무드셀라 하시는 것이다. 바로 에녹 선지자는, 아담의 7대손 에녹 선지자는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이름 짓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 아들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계속 키운 겁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6절이 가장 요절입니다. 6절은 많은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크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신 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상이 뭘까요? 이 상이 뭘까요? 이 상은 바로 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6절을 보다도 더 중요한 게 5절이에요.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상은 인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인생이기 때문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은 그 인정된 인생만큼 나이가 성경에 다 기록된 겁니다. 카인의 후예들, 그들은 여호와를 떠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인생이었기에 그들의 인생은, 나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에녹은 365년 만에 하나님의 품에 그렇게 영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본 그 에녹은 영생의 시간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길을 간 거예요. 그 영생은 바로, 따라합시다, 선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영생이 시작됐어요? 아멘! 영생은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영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자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는 무슨 자냐면 선자예요. 착할 선의 최초 선이 요거예요. 동물 하나 보여요? 매, 보여요? 매. 착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두 귀로 들으면서 말씀은 보여요? 목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착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착한 거예요. 그 착한 인생을 산 어린 양,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 땅에 내려가서 내 자녀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우리 예수님이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아침부터 겨울 성경학교로 모였는데 오늘 이 저녁에는 특별히 우리 엄마 아빠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듣기로 우리 친구들 아까 기도문 작성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그거 한번 꺼내 볼까요? 네, 꺼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겨울 성경학교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몇 가지 기도할 텐데 질문할게요. 우리 친구들 왜 기도를 할 때 손을 이렇게 모을까요? 왜 기도를 할 때 눈을 감을까요? 왜 기도할 때 무릎을 꿇으라고 할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눈을 감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눈을 감지 않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눈을 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광등 하나 둘 셋 넷 다 집중해. 하나님 아버지, 스피커 하나 둘 셋 넷. 너무 보이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눈을 감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맞아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또한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가능하지가 않다. 거기서 말하는 그 기도는 무턱대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자들도 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는 바로 그 아버지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본 경험도 있고 여러 사역들을 옆에서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신만만해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최고봉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이라는 것은 아니 불, 쌍쌍이란 뜻이에요. 쌍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저와 쌍을 이루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저와 짝이 되어주세요. 이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와 짝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내 힘으로 좋은 성적 받고 내 힘으로 좋은 학교 잘 올라가고 내 힘으로 친구들과 그렇게 지내고 내 힘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카인은 그렇게 여호와를 떠나서도 행복하게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 인생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건 몇 년을 살건 간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선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짝을 이루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새 학교에서 새 교실에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짝이 되어주세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할 때도 우리 예수님과 새로운 짝이 되어서 학교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하지 않으시겠어요? 언제까지 키 크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얼굴 예쁘게 해주세요? 여드름 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이런 기도만 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짝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들의 초청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감사해요. 믿음으로 일어난 우리 친구들 두 손을 한번 꼭 쥐고 가슴에 갖다 댑니다. 아까 기도 작성도 열심히 했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가장 중요한 이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새학년 새학기 학교생활, 학원생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예수님과 짝을 이루는 우리 학교생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가 잘 나오겠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와 짝을 이루어주세요. 새학년 새학기에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단 그냥 무턱대고 반복하지 말고 간절하게 그 말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새학년 새학기에 우리 가족 학교 생활, 저의 새로운 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제 짝이 되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겨울 성경학교를 맞이해서 기도도 작성하고 찬양도 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새학년 새학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교실에서 선생님과 친구들 만날 때에
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살기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행복한 동행이죠. 세상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가짜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길 가는 것, 꽃이 피는 들판이나 저 깊은 아골골짜기라도 우리 예수님의 손이 있다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알게 하여 주세요. 진짜 행복,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그런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 행복한 동행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손 붙잡고 꼭 가게 해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처럼 무드셀라처럼 셋의 후손처럼 예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행복한 동행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외롭게 나는 부하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행복한 인생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께서 붙들어 주신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이루어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교회 나와서 이렇게 겨울 성경 학교 할 때 교회까지 태워다 주신 부모님 기억하죠? 얼마나 사랑하게요. 우리 친구들 그러나 부모님이 또 혹은 싸울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또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더 커지게 도와주세요.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찬송이 울려 퍼지게 도와주세요.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안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운드 소리가 찾아내며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한 명 한 명 다 스며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명 한 명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을 열시고 아버지 모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즘에는 뉴스가 굉장히 많은 거 알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 그렇게 지나지 마시고 꼭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애국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어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5만여 개의 교회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이 한국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외교, 안보, 국방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모든 소식들, 그 뉴스들을 참지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아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아버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님의 신을 듣고 아버지여 기다리며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각 교회한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전성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편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 믿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구약성경 39권은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신약 27권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약속 앞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거룩한 신부 흰옷 입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우리는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시대를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그 마지막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과 그 약속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앞에 아버지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며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며 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 빛이 되겠다고 약속한 아버지 결단을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기록된 말씀 앞에서 아버지며 순종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며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백성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저희를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던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
참 복이 소망해 걸을 길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안교회에 담겨있는 우리 미래 세대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보배롭다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들은 안심합니다. 비록 이 악하고 이 험난한 음란한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학원과 학교를 다니고 매스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내주하셔서 믿음의 세대로 우뚝 세울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평안교회 7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앞으로 100년, 앞으로의 200년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아들을 덮어주시어서 이 평안의 미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순종으로 인생을 다하는 에녹과 같은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손 붙잡고 두벅두벅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